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산상기도회가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예전과 다른 특별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나 그리고 리더 훈련 같은 경우 수련회를 2박 3일, 3박 4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말씀으로 단련받곤 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주 동안 귀한 말씀의 잔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그리고 주일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의 잔치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로드맵을 설정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종착역에 다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생애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야곱의 일생에서 아주 극적인 순간은 오늘 본문 앞쪽에 야복강에서의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33장 32장 24절 그리고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형 에서를 속이고 라반 외삼촌집에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야곱의 심정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실망감, 낙심, 그리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지렁이 같은 인생, 실망과 낙담과 좌절에 갇혀버린 인생, 넌 이제 그런 인생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미쁘신 언약을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브니엘이라는 용어의 내용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이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야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되지 않는, 아니 나 자신을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생애가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여전히 야복강에서 서성이고 있다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 멀리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이 저녁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과 로드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순간 종결이 아니라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불어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이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여전히 살아있는 이 미완의 인생 가운데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상과 유혹거리로 가득합니다. 야곱도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그 다음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창세기 33장 17절로 가보십시오. 에서를 만나서 야곱이 이야기했던 말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은혜를 받은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서가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33장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용해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위험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지렁이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언약했던 약속은 잊어버리고 에서의 비유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환경과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33장 17절 보시면 숫꽃이라는 곳에 가서 에서에게 비위를 잘 맞춘 다음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집안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녕한 위치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동해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고 그리고 상황적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는 닷담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세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겜에서는 땅까지 구입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1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인생, 여러분 거기가 바로 위험 신호의 전조인 것입니다. 본성, 육신의 편리와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께서 처하는 조치는 어떤 형벌과 어떤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인생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최종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그 가문을 세워가는 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본인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심지어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2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세겜에 불러드리고 그 세겜에서 나는 은혜 받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확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로의 이스라엘, 여기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방 땅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죄는 이런 것입니다. 존재와 타협하고 그리고 몸과 환경에 맞춰서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아갈 때 마침내 우상을 스스로 세우고 섬기고 그것으로 만족해도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런 야곱을, 지렁이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여전히 보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일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사건이 되는 34장의 디나가 세겜에서 받은 수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장 세겜을 통해서 디나가 단순히 이방인들의 삶을 구경하러 갔는데 거기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가는 그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가정에 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인생은 그 길이 아니다. 너희들의 존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도 약속을 땅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시면의 갈급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척과 아비와 함께 하란에 멈추게 됩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고 그리고 우상이 만연한 그 문화 속에 있더라도 그는 여전히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환난과 그리고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다시 오늘 야곱과처럼 자신의 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곳, 아니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곳,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환난이 올 때,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할 때, 그때 주저앉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더욱더 고전하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만이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지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폭풍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35절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반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한국전쟁, 6.25 동란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영향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일제 침략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한반도에는 외적과 그리고 외세의 세력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00년 만에 민족 정교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근원, 그 힘,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그 어느 시대보다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대전과 같은 정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가 위태위태합니다. 이제는 가난과 굶주림이 어려움이 아니라 부유함과 이 문화 속에서 마치 야곱의 가족에게 임했던 세겜의 유혹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오늘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갈아입어라. 베델로 올라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저는 여러분과 이 환란의 때에 드릴 기도를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상을 버리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생과 삶의 자리에 없는 성도들은 나도 모르게 야곱처럼 우상을 내 삶의 영역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먼 이방 땅으로 정처 없는 내일을 기약할 때 그가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라반의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그의 은밀한 곳에 숨기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 라헬 그녀 자신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인생과 그 영혼 속에 우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우상을 가정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겁박하시고 너 이거 안 버리면, 너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너의 인생을 갖다가 계속 흔들 거야. 그리고 너는 너의 자녀들과 너의 후손들과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거야. 그렇게 몰아가서 회개하게 되고 우상을 버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안에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입니다. 우상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방해되는 것, 계속해서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 앞에서 우리가 겪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겁박과 하나님의 매몰창과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인생 가운데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무기력, 그리고 인생 가운데 타협하고 주저앉아버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 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의 원문을 보면 영화와 그리고 어린 동화와는 다르게 장발장을 용서하고
그의 삶의 회심, 회개와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한 인물, 미리엘 주교 이야기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앞부분에 꽤 많은 분량을 미리엘 주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75세의 디뉴 지역의 주교입니다. 노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 미리엘 주교는 그 인생이 금수저의 인생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에 그는 고등법원 평의원, 아주 높은 정치가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교계를 누볐던 풍문아였습니다. 그는 일찍 결혼해서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려 할 때 혁명이 일어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로 망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탈리아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폐질환으로 잃게 되고 흔적도 없이 살아가다가 고향 프랑스로 돌아왔는데,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카톨릭 신부, 사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75세의 미리엘 주교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제입니다. 대부분의 신부들이 바쁨을 핑계로 외면하는 사형수들을 직접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주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자신의 거하는 공간을 내어주고 거기에 환자를 채워넣습니다. 신방각이 마다하는 산적이 우글한 동네를 직접 몸소 찾아가며 많은 이들을 힘을 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는 정부에서, 교회에서 1만 5천 리브르라는 그 당시 화폐 단위 1만 5천 리브르를 받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가지고 자신을 보필하는 과부 2명과 함께 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 레 미제러블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 미리엘 주교에게 한 가지 이 빅토르 위고가 확인해 가고 있는 재미있는 소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추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살며 예수님 같은 행보를 하는 이 미리엘 주교에게 장발장이 훔쳤던 6벌의 은그릇과 대고모에게 물려받은 은촉대 2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쓰느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외롭고 쓸쓸할 때 음식을 그 은그릇에 담아서 작은 만찬을 하며 함께하는 두 여인과 함께 그 주교 방에서 만찬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 어쩌면 미리엘 주교의 전성기, 이 세속에서의 그 황금기를 지냈던 추억이 담겨있는 6벌의 은그릇과 은촛대, 그리고 이 스푼 몇 개를 장발장이 훔친 것이었습니다. 소설에는 이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식사 때에 은그릇 쓰는 것을 그만두자고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군. 포기하고 싶고 완전히 그냥 정리하고 싶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구나. 어쩌면 그것이 미리엘 주교에게 남은 마지막 작은 우상 같지도 않은 우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은그릇과 촛대를 가져갔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은그릇과 촛대에 이제 손을 대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에게 그 은그릇과 촛대 그리고 모든 은기구들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장발장이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움켜잡고 벗어나지 못하는 우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우상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상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아니, 우상이 전혀 가치 없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우상을 넘어서는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흥과 성령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더 큰 복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존재론적이고 거시론적인 회개라면,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속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고 기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결단을 하겠다는 나의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한 영적인 씨름과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양심에 스스로 견책하는 부끄러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투명하며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속사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받는 다윗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선물로 거룩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거기에 관련해서 몸부림치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속사람을 향한 기도, 이것이 환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옷을 갈아입어라. 겉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복이라는 말, 이것은 겉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겉사람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품이라는 것이 내재적이고 사람의 성격인 것 같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속사람이 강건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이는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우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관계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 인생에 마침내 이루어야 될 것, 그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 성령의 새로운 사람의 명확한 증거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얻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가 없어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위치 없어도 좋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은사,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기도, 이것은 삶의 자리,
변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나의 목표와 가치관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쓰여지고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35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잊어버렸던 야곱에게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곱은 말씀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꿈을 가지고 비전과 사명의 자리에 나가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겉사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차상위 계층이나 큰 기업을 운행하는 CEO나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다 결산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찰나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줌의 재로 땅에 묻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TV에서 아르바이트의 달인인 이종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사 매거진 2580에서 2008년도에 방영이 되었는데 너무 강렬한 나머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종영 씨는 고졸 출신의 시계방을 겨우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그냥 일반 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IMF를 맞이하면서 3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인생이 주저앉게 됩니다. 1년 동안 술과 담배로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와 전기가 끊긴 집에 들어갔을 때 껴안고 울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아내를 보면서 결심합니다. 이 빚을 반드시 청산하겠다. 그래서 벤치를 가져와서 양 어금니를 뽑아버립니다. 송곳니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반드시 빚을 갚겠다. 그의 일생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새벽 2시에 광고지와 신문 배달을 위한 준비를 하고 6시까지 신문 배달을 하고 새벽 내내 오전까지 떡 배달을 한 다음에 오전에는 도시락과 떡 포장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학원 차량 운행을 한 다음에 이후에 야간 배달로 이어지고 그리고 목욕탕으로 가서 한 2시간 자고 목욕탕 청소를 하고 다시 신문 광고지 집어넣는 일과 배달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을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2008년도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에 이 이종영 씨가 대장암에 걸립니다. 그리고 2년간 투병하다가 2014년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따라가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로드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이름이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환난 날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세겜의 평안한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신 가운데 정착했다고 느끼며 가정사의 환난 가운데 베델로 돌아오는 시간이 대략 10년 정도 걸렸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거리상으로는 대강 50km,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그 짧은 거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깨우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누가 외면하더라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야곱을 그냥 은혜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약속의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악을 골짜기에 있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소망을 낳게 되고 그 소망의 시작과 끝이 완성과 성취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 인생의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은 리브아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가정사의 슬픔으로 끝납니다. 계속해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죽습니다. 여전히 가정은 불안하고 12아들은 서로 시기 질투로 싸웁니다. 더더욱다나 사랑하던 아들 요셉마저 잃어버리는 그 야곱의 인생, 그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창세기 47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고 그리고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코 환난으로 험악한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들의 가족과 후손들은 민족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삶을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적 아비의 표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뚝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아니, 평안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이웃과 가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순응해 있으면 안 됩니다. 평안하고 문제없는 인생을 유지하고 천국에 쏙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 과거의 영락교회가 아니라 내일 그리고 미래에 그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겉사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으로 길을 잡고 응답받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으로 우뚝 서 가십시오. 이 약속의 은혜, 이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인 저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베델로 부르시며 이 환난의 때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두 손 들고 주님을 찾는 이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후히 베푸시며 꾸짖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주간의 말씀의 잔치, 산상 기도회 가운데 주여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락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발점, 새로워지는 역사의 전초기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